기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한 삶을 살아갈수록 이 예배가 더 기쁘고 밝고 평안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볼까요? 깨끗하게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아멘. 네. 제가 지난 한 3개월 전쯤이죠. 뉴저지 오늘의 교회에 가서 청년 집회를 했어요. 청년 집회에서 특별히 저에게 강의를 요청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연애 강의였습니다. 제가 연애에 대해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질문 가운데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목사님, 신앙이 먼저입니까? 성품이 먼저입니까? 남자친구를 만나고 한 자매의 질문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려고 하는데 신앙을 보아야 합니까? 성품을 먼저 보아야 합니까? 이 질문을 받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이 떨어져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의아했어요. 신앙과 성품을 별개로 생각한다는 거가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성품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신앙이 좋으면 성품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신앙이 먼저냐 성품이 먼저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요즘 얼마나 잘못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은 있는데 성품이나 삶은 그것과 비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의 모습은 너무나 그럴싸해 보이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슬퍼하고 탄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어야 되고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올바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결단을 넘어서 회심이라는 내 삶의 변화가 분명히 따라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물론 그 행위로 구원을 얻는 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됐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이 있다라면 분명히 그 은혜에 대한 감동을 따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이단이에요. 저는 행위주의 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합당한 반응으로 우리는 의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것을 잊고서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반쪽만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한 적이 있었는데 저는 공부를 진짜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공부를 못해도 밥도 주시고 재워도 주시고 항상 건강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공부를 못해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고3이 되었을 때 수능을 한 80일 남겨놨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제 성적표를 보시고 한참을 우는 장면을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변함없다. 그런데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어머니가 내가 공부 못하는 것을 기뻐하시진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굉장히 단순한 깨달음인데 그 깨달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있을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자가 될 뿐인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갈림길에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일까를 고민하고 또 그 기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그리스도인으로 또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쩌면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께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더욱더 강렬하고 단호하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면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 에스겔서가 심판의 메시지잖아요. 이 심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다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에 수많은 그 예언에 대한, 또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사야서라든지 에스겔서라든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안전지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물론 전하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그들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는 나는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가 바로 예언서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믿음이 있지만 방황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이 선택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우리를 향한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에스겔서를 바라보면요, 어쩌면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삶은 세상을 사랑하고 나 스스로는 하나님께 속한 인생이라고 착각하지만 정작 나의 삶은 이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바로 에스겔서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죽음보다는 돌이키라. 너희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악인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만 너희의 행위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너희는 악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말씀 가운데 보면 악한 행동이라고 정의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부르짖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키고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너희가 악인이고 악한 행동을 계속하면 그 길이 바로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부르짖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내 삶 가운데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칭찬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 멈춰! 돌이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나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물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길래, 어떤 악한 행동을 하고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33장 말씀에서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아,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여라. 그들이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법을 어김과 죄가 우리 위에 있어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쇠약해지고 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범했던 그 악한 행동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어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길이 옳은 길인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니까 그냥 시간에 자기를 맡기고 살아가는 것이죠. 시간아 흘러라. 나는 그냥 나대로 살린다. 이렇게 살다가 죽겠지 뭐. 이런 자포자기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셨거든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하자 하나님은 그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그 고통을 통해 무엇을 원하신 거예요? 이들이 내가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런 기대를 저버립니다. 오히려 자기 신세를 한탄하고 자포자기한 채 하나님을 더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바벨론의 노예로 살아갈 때 한 가지만 기억했다라면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했다라면 그들은 이런 자포자기하는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기억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린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지 그 최고의 방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회를 오히려 절망으로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2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주의 방식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를 각각 자기의 행동에 따라 심판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이고 불공평이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지 않고 있음을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왜 우리에게 이런 권한을 줍니까? 당신은 불공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인 것이죠. 드라마로 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오해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이 오해가 생겼을까요? 하나님의 잘못일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기 시작하고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이 관계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그들 안에 있다라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면 고통은 고통이 아니라 나를 돌이키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하셔도 아무리 그들에게 회복의 메시지를 던져도 그들은 그것을 잔소리로 듣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자체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라져 버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밉게 느껴지고 원망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요즘 6살짜리 제 딸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아빠 나도 다 알아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낳아서 키워봐요. 엄청 빨리 자라요. 무슨 말만 하려고 하면 다 이래요. 나도 다 알아요. 엄마가 뭔가 잔소리를 하면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 이제 좀 그만 좀 이야기해요. 기분이 좋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딸을 앉혀놓고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이 친구가 혀까지 뭔지도 알아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미워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막 이런 말 하면서 제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그게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 아이는 뭐가 없는 거예요. 이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이 말이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말이라는 그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부모의 모든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잔소리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필요악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은 그 사랑 안에서 넘쳐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다 나의 원망으로 토로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넘쳐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넘쳐나는 불평과 불만은 말씀을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악한 행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셔도 그 사랑이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집착으로 느껴지고 나를 향한 어떻게 보면 고통과 나를 찌르는 손길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고통과 절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절망이 아니라 회개와 돌이킴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너무나 명확해요. 세 단어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사랑해라. 사랑의 메시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최초를 만드시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변함없는 사랑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미워한 적이 없으세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말씀을 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그때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1절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으로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인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 그들에게 말하여라.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의 지금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자기 행동으로부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돌이키라. 너의 악한 행동으로부터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왜 죽으려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안타까움이 말씀 가운데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 한국 사람이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못 느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수많은 이전의 신학자들이, 한국의 신학자들이 이게 심판의 메시지다, 하나님한테 배신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수의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보니까 그 심판의 메시지가 사랑하는 자녀를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에 고통이 찾아올 때나 고통이 찾아올 때 절망이나 원망을 토로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가 뭐 해야 될 때예요?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야 할 때, 고통이 찾아올 때가 회개할 때이고, 고통이 찾아올 때가 내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할 때라는 사실이죠. C.S. 루이스가 유명한 말이 있죠.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로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짖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영혼의 길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은혜를 기억할지어다. 아멘. 첫 번째 악한 행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두 번째 악한 행동은 무엇인가? 14절,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시작!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내가 악인에게 말할 때 그가 자기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의로움을 행해 악한 사람이 담보를 돌려주고 약탈한 것을 되돌려주며 생명을 주는 법령을 따르고 불법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는 반드시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 악한 행동은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내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일상의 삶은 아주 처참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말씀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육신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약탈과 불법을 일삼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의 기준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는 사람의 본능, 욕심 이런 것들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본능과 욕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말씀은 그 결과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얘기 많이 할 거예요. 내 본능이야. 내 본능인데 어떡해. 하지만 본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합리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본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거 네 본능이니까 인정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본능이 이끄는 길은 거의 대부분 선하지 못해요. 우리는 죄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능은 거의 대부분 우리를 죄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본능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많고요. 타락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본능에 대해서 주장하다가 타락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본능을 따라 살아가보세요. 잠의 본능, 식욕의 본능, 쾌락의 본능, 성적 본능. 여러분들이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 본능들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결국 여러분의 시간과 인생을 죄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내려놓고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따라 살기 시작하는 것이죠. 왜? 이유는 간단해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보다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더 달콤해 보이고 더 행복하게 보이니까. 창세기에서 하와가 그의 본능을 따라 선악과를 먹는 것이 더 좋아 보여서 그 선택한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자,
본능을 따라서 그들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들의 삶이 행복해집니까? 우리는 안 받을 결과를 알아요. 내 삶 가운데 경험을 통해서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내 인생에 후회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아요. 본능을 따라 선택하는 것은 언제나 비밀이에요. 꿈꿨던 것과는 정반대의 결과가 찾아오죠. 말씀 그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2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칼을 의지하고 혐오스러운 일들을 행하며 각각 남의 아내를 더럽히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겠느냐? 말씀은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을 떠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인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여전히 본능을 쫓아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고 너가 과연 그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기쁨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그들이 기쁨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이 그렇지 않고 말씀을 쫓지 않고 자신의 욕심을 쫓았을 때 행복 끝 고난 시작이었잖아요. 이 말씀의 역사는 계속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고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건 그냥 저의 상상이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세상의 법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말씀의 법이 아니라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을 즐거워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참된 기쁨을 경험하지 못할 거예요. 갔더니 이런 쾌락이 없네. 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더 큰 기쁨과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땅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게 뭔지 아세요? 출애굽하고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앞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은 약속이었어요. 우리가 레위기 묵상하고 있잖아요. 묵상할 때마다 어렵지만 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며 야 너희가 그 땅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딱 한 가지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점점 뒤에 가면 뒤에 갈수록 더 강조하세요. 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의 전과가 하나님의 수치로 쫙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거죠. 야, 언약의 땅에 들어가고 있으면 너가 이 약속을 지킬 수 있어야 돼.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하셨던 말씀이 뭐였어요? 나를 따라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그 기쁨 가운데로 초청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축복 앞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을 신신당부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나의 쾌락 앞에서 말씀을 닫아버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갈림길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고민조차 하지 않고 나의 쾌락을 선택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의 목소리를 던지는 것이죠. 무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졌다 느끼는 순간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쾌락의 본능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의 땅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약속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본능과 욕심은요 우리를 악한 행동으로 이끌지만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의 기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의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악한 행동일지 모릅니다. 자, 세 번째 무엇인가?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백성이 구경거리를 보러 나오는 것처럼 내게 나와서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 내 말을 듣지만 그들은 그것들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입으로는 사랑을 행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추구하고 있다. 너는 그들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로 사랑의 노래를 부르며 악기를 잘 연주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들은 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다. 네. 세 번째 악한 행동은 입으로는 사랑을 마음으로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중적이라고 이야기하죠. 겉보기엔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말은 통상일수로 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내면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내면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여전히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중적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은요, 나의 외면을 변화시키시는 분이 아니세요. 나의 내면을 변화시켜서 나의 외면을 덩달아 함께 변화시키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우리 그것에 대해서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겉으로는 참된 신앙인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건 역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이중적인 신앙인들 있잖아요. 겉으로는 말 잘하고 내면은 너무나 썩었다고 표현하니까 너무 거친데요. 내면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역시 탐욕의 사람이다라고 말씀은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탐욕은요, 정말로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않으면 깨닫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의 삶과 신앙 가운데 소리 소문 없이 틈타 있는 것이 바로 이 보이지 않는 탐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조차 우리가 버리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선하게 보이고 남들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멀리 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외면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보였지만 내면으로는 뭐예요?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끊임없이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탐욕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사람들을 보면 인정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섬기는 것이죠. 누군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번아웃 때를 버리는 거예요. 어저께까지만 해도 분명히 A급, 어떻게 보면 허브로 보면 MC, 다락방장 이런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SC, 여러분 SC가 뭔지 알죠? 스페셜 케어, 케어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이런 사람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왜 하루아침에 신앙이 식어버렸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 저희는 하루아침에 신앙이 식어버렸을까? 아니, 신앙이 식어버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정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혹은 나의 그 성실함으로 내 만족을 채우고자 하는 자기 만족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신앙이 식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허브대학교의 모든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갖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잘못된 열정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이야기해요. 누군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열심은 아무리 사랑을 위해서 한다 한들,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한다 한들 결국 탐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탐욕의 마음을 버리지 못한다면 그 열심의 섬김이 언제 여러분을 쓰러뜨릴지 모르는 거예요. 쓰러질 때 그걸 발견하면 너무 늦어요. 그럼 여러분이 스스로에게 묻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이 발견할 수 없어요. 쓰러질 때 발견하는 건 너무 늦어요.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나는 무엇 때문에 이 열심의 자리에 서 있는가?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이 찾아온다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 잘못된 열심을 갖고 있는가, 아니면 온전한 열심을 갖고 있는가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묻는 거죠.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떠날 수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언제 떠나고 싶어요? 남들이 박수 칠 때 떠나고 싶어 하거든요.
나는 남들의 손가락질 받으면서 이 자리에 떠날 수 있는가? 만약 이 질문에 떳떳하게 답하지 못한다면 어쩌면 우리 스스로도 온전한 방향의 열심이 아니라 잘못된 탐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을지 모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한 것을, 하나님과 더 가까운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그런 섬김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허브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번아웃되고 쓰러지는 것을 보았어요. 볼 때마다 너무나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말하면 단 한 번도 그들에게 열심히 하라고 이야기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 탐욕의 열심을 갖고 일하다 어느 순간 쓰러지는 것까지 괜찮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손가락을 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탐욕에서 흘러나오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흘러나오는 그 열심으로 여러분의 자리에 서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옆 사람이 선포하겠습니다. 탐심을 떠나갈지어다. 아멘.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반쪽짜리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인정을 구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 자체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희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서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는 그 인정의 희열이 아니라 나는 오늘도 이 말씀을 지켜나아갔다. 세상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그분이 나를 인정한다. 그 희열을 가지고, 그 거룩한 자의 희열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한 그리스도인, 사람 앞에서 당당한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 바로 그 당당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할까요? 아멘.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 말씀은요, 방향을 잃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악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내 타이틀과 전혀 다른 인생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에스겔 메시지입니다. 말씀은 악한 행동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구체적으로 그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세 가지 행동에 대해서 나누는데요.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 앞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기억하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절망스러운 순간에도, 어떤 고난의 순간에도 감사함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오늘 내가 찾아가야 할 곳,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는 악한 행동,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말 많이 듣잖아요. 근데 자유의지라는 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자유의지라는 건 나의 본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서 나의 본능을 이기고 말씀을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요,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많은 돈을 벌어서 좋은 왕국을 세워서 거기서 사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에 대해 입만 살아있는 것이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인정받기 위해 입만 살아있거나 모양만 남은 사랑은 탐욕이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탐욕을 버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세요. 왜 세상의 탐욕, 세상의 욕심에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한 것에 여러분의 인생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 올인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인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악한 행동을 떠나갈지어다. 네. 이 밖에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들 앞에서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고민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습니다. 내 삶 앞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돌이키고 100번이라도 1000번이라도 그분이 말씀하지 않고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죠. 내 잘못된 선택 앞에서 하나님께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 앞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세요?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헛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살지 마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곳에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두 손에 쥐어져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내 인생에 내주게 삼아 이 땅을 살아나갈 때 국제지로서 나 동행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뻥치지 마세요. 네, 제가 뻥치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면 생년생치 그렇게 살아보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생년생치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이 걸었던 그 길이, 그 영광의 길이 오늘 여러분들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길을 걷기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걷기 원하세요? 그렇다면 그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 예수가 동행하는 그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 찬양하는 것.